혹시 산낙지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말씀 양육을 하면서 산낙지가 책에 나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산낙지가 저는 예전에 저만 그런 줄 아는데 책에도 그분도 그러셨더라고요. 산에서 난 낙지인 줄 대충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추측을 하기로는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저만 그런 줄 알고 이제 물어봤더니 청년들은 산낙지가 살아있는 낙지라는 걸 알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먹을 때마다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낙지구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산낙지를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산 믿음을 가진 스데반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나 봤더니요, 오늘 공회 앞에 끌려가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자, 스데반은요, 설교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도 구역에서, 또 각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스데반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만 하면 죽음 앞에서도 말씀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스데반의 마음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었죠. 이 말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요? 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대화 속에서 돈에 관련된 대화만 하고 계시다면, 또 때로는 집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창세기의 말씀에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이렇더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 가지가 느껴졌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자, 우리 가정도 건져내실까요? 넉넉히 건져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가 더 느껴집니다.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를 주셨죠? 네,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은총은 뭔가 봤더니
은총은 남달리 어떤 사람에게서 귀엽게 여기거나 사랑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눈에 하나님이 총애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14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이 14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 한 사람만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도 구원하시고 또 그 온 친족 75명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스데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잡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첫 말이 뭐냐면 1절에 부형들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형들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들과 우리 형제님들이여 하면서 유대인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설교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저 가족과 같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핍박을 당해요. 때로는 죽음 앞에 있어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방금 말한 하나님의 마음 너무 놀랍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거는 잊어도 괜찮으니 이거 하나만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아픈 자녀가 낫게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 진로가 막히면 하나님 저를 향한 진로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 중심의 깊은 곳의 내면을 보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하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죄가 이사야 59장 1절에 나오듯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죄악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바벨론도 허락하고 아수르도 허락하고 어려움을 허락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찾지 않으니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마귀 사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생명인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멸망인 거예요. 자녀의 앞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론 물질 문제 허락하셔서 그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축복받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자녀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힘드시죠?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속으로는 기뻐했어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왜 기뻐했냐면 그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이 이 자녀 구원하시려고 그 삶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에 물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내 물질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친밀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멸망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 죄 위에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우리는 거저받게 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나오죠. 11조도 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스데반처럼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삶이 풀려. 네, 풀려요. 잘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군대에서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길까요? 저 때는 초코파이가 생겼어요.
초코파이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초코파이가 아니고 진짜 뭐 햄버거도 나오고 그래서 군대는 갈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전 세계 유튜브에 한번 공식적으로 선포. 우리 재훈이가 4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노경민도 6월 달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해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내는 손길을 체험하여 일평생 잊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환난이 오겠죠? 근데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기 부모님들 계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자녀한테 환난이 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능력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환난이 와도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 예배 이제 미어 터지겠죠. 그럼 금요철학 기도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신실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한데 깨달았어요. 하나님 맨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변화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어디서 변화가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 시간에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설교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변화되지 않아요. 설교 때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 설교하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런 변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은 일 하는 게 답답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서부터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시간부터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이 저와 지금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맨날 똑같은 집에서 요리하시죠. 쌀을 씻고 압력밥솥에 넣고 국을 끓이고 닭도리탕 하고 내일은 또 뭐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하고 두부 송송송 자르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죠.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죄성이 마귀가 나를 부추겨요. 하지만 이런 마귀가 부추기는 그 순간 표현하기 전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안에 어둠으로 역사했던 죄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니 짜증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걱정도 물러갑니다. 원수를 위해서 미워했던 마음도 상처들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지금 제 안에 계세요. 이거 하나 시작했는데 그거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다고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겠다고 밤새서 기도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고 금식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교회에서 알려준 거, 성경에서 알려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한 방법조차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더 이상,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나. 근데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것부터 시작이더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지금 답도 없는 나한테 와 계시다, 이거를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붙들고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항상 24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